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세상에 있어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각인의 눈이 반드시 그를 보겠고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 반드시 그를 보겠고. 자, 공중 재림 때에는 휴거자 외에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은 지상 재림 때에는 만인의 시선이 집중한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만민이 다 우러러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 같은 말씀은요, 우리가 번개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기독자들, 반기독교인들도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은 성도들만 볼 것이 아니라 반기독자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기독자들과 무신론자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것은 어린 양의 진노하신 것을 피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하신 것을 피하게 하라. 야, 그래서 이렇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이렇게 불신자들 그리고 반기독자들은요 장차되어질, 자기들에게 장차되어질 그 심판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렇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섯째 인. 그러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만에 속하는 것이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니까. 자, 우리가 주님께서 그 7년 대환란에 나타내시는 그 재앙들을 보게 되면 먼저 일곱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재앙은 그 여섯째 나팔까지예요.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의 시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가 셋째 화의 시기예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준비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7년 대환란의 그 전 3년 반 시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 3년 반은 환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3년 반보다 후 3년 반은 더 극심한 환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이 애통한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애곡한다.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다 애곡한다. 믿는 자들도 다 애곡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의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애곡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 그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 광경을 볼 때에 죄인들의 운명은 갈라지는 것이죠. 가련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디에 오시는가? 지상재림의 장소, 첫 번째는 감람산에 오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 감람산은 다른 말로 올리브산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자,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도 이 산에서 올라가셨고 또 이 산에서 기도하셨고 이 산에서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 산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의 예언과 같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했죠. 오실 장소까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실 장소까지도.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오실 장소까지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오시는 것은 더욱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에 이 자연계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자연계에 놀라운 그 변동,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 낙원을 황폐하게 된 핵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성이 환영하게 된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림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이 백성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고 환호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초림 때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장차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모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기쁘게 부르는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목적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년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시대,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그때 그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환호하는 그 일들의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아멘. 목표를 두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우리가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오 주여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한 완벽한 성취는 바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시대를 이루실 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때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 때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한 것은 장차 재림하실 때 시온성이 크게 환영할 일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 찬송가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이런 찬송가가 이 마음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천년 시대 그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은 천년 시대의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그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